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은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명한 악기 연주자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반복된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첼로 연주가로 유명한 정경화 씨는 비행기가 2-3시간 경유하면요 공항 측에 부탁을 한답니다. 그래서 방을 얻고요. 그래서 수백 번 같은 곡을 연습하고 반복해서 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첼로 연주가인 장한나 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릴 때 미국에 유학 와서 학교 수업을 마친 다음에는요 하루 5시간씩 꼬박꼬박 연습을 했고요. 이마에 땀이 송알송알 맺힐 정도로 연습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최고의 첼리스트로부터 어떤 곡에 대해서 몇 마디 가르침을 그가 받자 그녀는 스위스의 한 호텔에서 밤이 늦도록 그 대목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첼로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때 장한나 씨는 심한 독감에 걸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했기 때문에 놀라운 첼로 연주가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찬양 사역자들이 골방에서 주야로 찬양 사역에 몰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주야로 골몰하며 그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또 열정을 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사실 찬양 사역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서 찬송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시편 71편인데 누구의 기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이 길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를 대적하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유 없이 집요하게 해치려는 세력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러한 대적자들로부터 구해달라는 긴급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시편 71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절박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떤 탈락의 경험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또 무시당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찬송하는 거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믿기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열정적인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가?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나를 붙으셨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붙으셨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어렸을 적부터 현재 노년에 접어든 시기까지를 되돌아봅니다. 5절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어릴 때부터 신뢰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의 때를 보내면서 그 시기마다 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저자가 만일 다윗이라면 그에게는 어떤 삶이 있었죠? 이 반복되는 양측의 삶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군대를 이끄는 생활을 그가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고서 그가 살았습니까? 또 오해와 모함 그리고 영목 가운데 고난을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특별한 삶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치기 생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가 즐거웠고요. 군대 생활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그가 승리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와 모함 그리고 영목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가 잘 견디며 승리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모든 삶이 그가 의지하고 신뢰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그가 확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 가운데 그는 찬송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6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좀 과장된 표현이죠. 모태에서, 그렇죠. 우리가 1살 때, 2살 때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뱃속에서 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법을 쓴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어떤 정의가 다를 수 있겠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믿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런 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체험하지 않았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죠.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든지 보여줘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나요? 뭔가 봐야 돼요, 그렇죠?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죠. 뭔가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믿기 전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못 봤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요, 우리만 가진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으려면 뒤에 나와야 되죠.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어요, 그들도. 12사도는 봤겠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다고. 그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이 무엇으로 이어졌다고요? 찬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 잘 아시죠? 그렇죠?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렇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세워보는 건 뭡니까? 과거의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요, 다 세상 근심 걱정스러운 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 모두는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세상 근심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요, 그 순간 실망하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불평하고 화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찬송할 수 있다고요? 한번 과거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복을 한번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복,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 잘 되고 집 사고 자동차 좋은 거 바꾸고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저는 항상 미국에서 제 성도님들한테 말하는 것은 그건 덤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건 덤이에요. 우리 리아카에서 물건 파는 분한테 물건 살 때 덤을 주잖아요. 근데 덤은 어떻습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본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의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그 주변적인 거 신경 쓰면요, 내 신앙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왜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복, 기도의 특권을 주신 복,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복,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어도 오히려 찬송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찬송을 희한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거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현재, 지금 나의 피난처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피난처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바로 지금 하루 종일 입만 열면 기쁨의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학교 가는 길에도, 직장인은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는 길에도,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든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콧노래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모든 상황이 즐거운 상황이어서 찬송한다는 고백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앞절인 7절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여기 말씀 보시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표현하는 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함은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 심판과 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지금 그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바로 자신에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자신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좋은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벌 받네, 심판 받네.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에요. 불신자들의 비판과 놀림을 당하는 상황을 표현한 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풀이 죽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풀이 죽지도 분노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입만 열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7절 우리가 금방 읽었죠. 하반절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확신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의 하나님은요, 최고의 안정과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버지니아 살고 있지만 그 전에는 텍사스에서 한 5년 살았습니다. 포트워스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간혹 사이렌이 울려요. 왱하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것은 토네이도 경보였습니다. 토네이도가 가끔씩 오거든요. 그럴 때 안전수칙 첫 번째는 뭐냐면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화장실을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실로 이렇게 대피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은 책상 밑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한숨을 돌리기도 했죠. 어떠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대피 장소처럼 시편 기자는 아무리 크고 힘든 고통이 있어도 제일 먼저 달려갈 곳이 있는데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경고하는 사이렌이 울려도 삶의 사이렌이 울려도 내가 달려갈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이었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피난처라고요. 안식처라고.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어떨 땐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한숨만 나올 때 없습니까? 기도 말도 안 나오고 한숨만 나와요. 아이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죠. 그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다가오는 평안을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마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변하여 찬송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십니다. 이 토종 한국인으로 하버드대로 우등 졸업한 박원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25만여 권이 판매된 공부구단 5기 10단의 저자인데요. 2004년 민족사관고를 2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 내 10개 유명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버드 생활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를 비롯한 갖가지 어려움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겨낼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날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힘든 대학 생활 가운데서도 찬양 동아리인 기독교 아카펠라 클럽에서 기쁨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했고요.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도한 일도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평탄치 않았지만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녀는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잘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오히려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매 순간 확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식과 기쁨의 찬송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찬송하고, 그리고 현재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그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 과거, 현재, 그 다음 뭐가 남았죠? 미래.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미래에 나의 소망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송에 대한 시편 기자의 열망이 말이죠, 찬송에 대한 열망이, 앞에서는 찬송하리라 했는데 뒤에서는 이제 더욱더욱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붙들어 주신 하나님, 지금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자신의 소망이 되심을 확신한 시편 기자는 벅찬 가슴으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더욱, 한 번 더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확신한 미래의 사건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에게 굳은 확신이 있었어요. 미래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직접 그것을 대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장래에 교통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확신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찬송해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항상 찬송하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난아 어서 와라 하면서 담대히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본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담담히 그 고통을 모두 당하시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감정을 가진 인간이 잠시나마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고요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더욱더욱 찬송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구명보트를 타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실내 관현악단의 사람들도 배를 타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리니스트 한 사람이 끝까지 혼자 남아서 찬송가 338장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도망가려 했던 다른 연주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와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찬송가 338장이 이 노래죠. 이 찬송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모든 관현악단들은 배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주자들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찬송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래의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래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도 역시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확신하시고 평생 찬송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2절 말씀 보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만 찬송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고요? 과거에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나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의 나의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모든 환경 가운데 찬송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